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특송 읽겠습니다. 아주 임팩트가 있는 암송 찬양. 우리 아직도 배우지도 않은 여호수아 24장을 다음 주에 배워야 되는 말씀을 우리 벌써 암송을 다 하고 있네요. 오늘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 상에 대해서 관심 좀 있으신가요? 관심이 없나요?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다고 믿으세요? 잘하는 사람은 상을 많이 주시고, 게으르고 잘 못한 사람은 상을 좀 안 주시는 그런 차등 상급도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찬우가 우리 찬우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찬우가, 여러분 주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찬우가 이번 주 토요일에 고신총회 서울 남부노회의 어린이 대회에 성경고사 1학년 부분으로 참가를 합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참가한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얼마나 기특했는지, 아마 내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내 아들 딸도 어린이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 한 번 못 받아봤는데, 그 아들 딸은 누군지는 말 안 합니다. 내 손자가 드디어 상을 받는가.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애들이 상 받는 걸 보면서 야, 내 손자도 상 한번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우에게 말하는 거예요. 찬우야, 너 할머니가 상 받으면 상 앞으로 한 개 받을 때마다 2만 원씩 준다. 그 앞으로 뭐 어떤 상이든 상관없어. 상 받아오면 그때마다 할머니가 2만 원씩 계속 준다는 거야. 우리 찬우가 진짜냐고 묻고 할머니는 물론이지. 그래서 우리 찬우가 좀 열심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오늘 설교 내용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번 주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민준이가 설교를 좀 재밌게 해달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또 바라고 요청하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또 내용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면 사실 좀 열심히 하게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인센티브나 여러 수당이 더 붙는다 그러면 좀 더 할 의욕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군인들이 특급 전사가 되면 포상휴가 준다 그러면 체력 단련 진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포상휴가도 받고 특급 전사 배지도 하나 달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진지하게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늘에 상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이 있다면 어떤 상을 받는 것인가, 세 번째는 상에도 차등이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하늘에 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는가. 여러분 하늘의 상을 먼저 다루려면 우선 이 하늘, 천국 이런 용법을 먼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 가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구분하고 이해하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죽으면 가는 곳은 낙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뭔데요? 아니 지금까지 다 천국이라 불렀는데 왜 이제 와서 낙원이라 불러라 그래요? 천국은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천국은 신약 성경에 그냥 단순히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같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기보다는 현재에도 이미 임해 있는, 그리고 장차 완성될 전체를 통틀어서 천국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을 단순히 천국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은 낙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이미 이 땅에서나 또 장차 완성될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구분입니다. 이걸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개념들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낙원,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진짜 우리 꿈꾸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한자어로 뭐예요? 신천지. 이단이 그 진짜 좋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 나라의 이름을 빼앗아 가버려서 신천지 하면 벌써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게 현실인데,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신천지. 또 부정적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가 이렇게 용법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이 복음의 내용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시 하늘 상이 있느냐로 돌아와서, 과연 하늘에 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하늘에 상이 진짜 있나? 없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받을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상이라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 왔나 보자면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나 교회도 있었고,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주장을 균형 있게 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하늘에 과연 상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하늘에 상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 주신다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은밀한 선행이나 남몰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에 모세가 애굽 왕자의 생활을 그만두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시 마태복음 5장 11절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설명 못하면 핍박받을 때나 고난받을 때 늘 힘들어요. 왜 내가 잘했는데 왜 고난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럽니다.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핍박받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계속 박해받지? 왜 계속 뭐가 잘 안 되지?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세상은 뒤집어진 나라라 그랬어요. 그렇죠? 뒤집어진 나라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아요. 왜 너 거꾸로 서 있어 그래요, 예수님께.
누가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죄로 물들어 거꾸로 서 있는데 바로 서 있는 사람 보고 너 왜 거꾸로 서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게 돼 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도 바로 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보면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 너 바보야? 왜 계속 거꾸로 서 있어? 그거 아니지, 안 어지러워? 계속 이야기하는. 그럼 핍박은 필연적입니다. 핍박은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기쁠 수 있어요? 핍박이 기쁘고 즐거울 수 없어요. 근데 핍박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핍박받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받을수록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상이 크다 할 때 이 크다로 번역된 헬라어 폴 루이스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상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 상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배신 당할 수 있어요. 헌신했는데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손해 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늘에 상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바라는 신앙은 순전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늘의 상을 바라면 되게 보상주의적인 순수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막 금은 보화 막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막 엄청난 금으로 지은 집을 주시겠지. 보상주의적 신앙 맞아요. 기복주의적 신앙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산 그 보상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심을 순전하게 믿을 때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1분 1초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저 지금 순간에도 말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저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누가 이렇게 해요? 똑바로 앉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을 순수하지 못한 유치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잔우는 2만 원 바라보고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2만 원 받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지 성경이 재밌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그런 좀 유치한 신앙도요 나중에 가면 또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는 그 성경이 내 뼈에 돼 있고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내게 돼 있어요. 어릴 때 나 밥 안 먹을 거야. 밥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래요. 애들이. 아프리카 애들이 보면 진짜 기절을 초풍할 만한 일이죠. 밥을 왜 안 먹어? 나 이거 싫단 말이야. 안 먹어. 안 먹어. 어떡합니까? 이거 먹으면 나중에 간식 줄게. 주아가 그거 잘합니다. 밥 안 먹어 안 먹으는데 밥 다 먹고 나면 초콜릿 줄게. 그러면 밥을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습니다. 얘 밥 먹은 이유가 뭡니까? 초콜릿이. 좀 유치하죠? 유치하죠. 근데 그때는 또 그렇게 살아도 밥을 먹여요. 근데 나중에 되면 초콜릿 먹으려고 밥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밥 먹는 게 소중한 걸 알고 밥 먹는 게 감사한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을 믿는 걸 유치한 신앙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 주시는데요? 그러면 상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상을 주시는 건 알겠는데 어떤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상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상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민준 형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어떤 상 주실까? 표창장. 우와 저런 순수한 청소년이 있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야, 아마 이건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인정일 거예요. 인정.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이게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보니까 어떤 언어를 가장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냐 보니까 칭찬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어떤 상 주시면 난 만족할까 생각해 봤더니 뭐 다른 선물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차도 한 대 주시고 뭐 갔는데 막 날개도 주시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너 참 수고 많았다. 네가 참 내 말을 지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구나. 참 인정 한마디면 참 마음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아마 이제 민준이가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아마 표창장에 너 진짜 잘했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일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위 청탁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데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청탁을 합니다. 뭐라고 청탁합니까? 주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제 아들 2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당신 보좌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해요. 이 내용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길래 한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한 사람은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길래? 두 번째는 열심히 주를 쫓으면 어떤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길래 이렇게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면서 청탁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잘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19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희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열심히 따르고 있으니까 뭔가 좀 대가와 보상을 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뭐 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 내가 영광 가운데 왕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들은 12 옆에 있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막 설레기 시작한 거예요. 막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겠다는 말처럼 딱 들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 후보를 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제가 이거 다 하고 나면 저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희들은 다 한 명씩 다 장관이 된다. 너희들은 다 장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얼마나 더 의욕이 생기겠어요. 엄청난 권력과 힘의 자리로 생각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눈꼽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맞아요. 세상은 잘하면 좋은 거 많이 받고 상 받고 높은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내가 막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이게 세상 나라의 방식은 맞아요. 그렇죠? 세상 나라에서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기를, 너 거지 만들어줄게 이러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수백억 수천억 가지게 해줄게, 그러면 따라가요. 이건 세상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이 계속 헷갈립니다. 천국이 계속 혼동돼요.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를 12보좌와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예요. 그곳에는 분쟁과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의와 평화를 세상에서는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의의 나라입니까? 일본이 의의 나라입니까? 중국이 의의 나라예요? 어떤 나라가 의의 나라예요? 없어요. 평화의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평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의 평화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독특하게 의와 평화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근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런 쉬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만들어 볼래 해도 그 나라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나는 결혼하면 안 싸워야지 하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집에서 3차, 4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요. 집에서. 내가 이룬다고 이루어지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고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심으로 의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화해시킴으로 평화의 나라를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만들어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걸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했으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여기 정부, 막 권력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요? 온전히 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나라는 무력과 힘으로 빼앗거나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줌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럼 그 나라의 특징은 뭐겠어요? 그 나라의 특징은 뭐겠어요? 그 나라의 특징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케냐 가보셨어요? 기선자면 케냐 가봤어요? 못 가봤죠? 저도 케냐 앞까지만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케냐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커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그 사파리 동물이 생각나는 사람이, 그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특징이잖아요. 어떤 한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그 나라의 특징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 하면 뭐냐고요? 권력입니까? 힘입니까? 부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고? 아니라고요.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눈꽃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발상이었어요. 아, 우리 엄마 데리고 가서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자의 발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섬김이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20장 22절 23절 이렇게 한번 봅시다.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요. 너희 지금 뭐 모르고 지금 계속 우편 좌편에 앉겠다 그러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 우편 좌편 진짜 앉고 싶은 거 맞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이 지금 뭔지를 잘 모르고 지금 앉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잔은 무슨 잔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잔을 하실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요, 순종의 잔이요, 섬김의 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눈꽃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에 앉는 큰 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지, 뭔가 내가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했더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22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저 잔 제 3잔 마실게요. 아니요, 전 5잔 마실게요. 저 뭐 10잔 마실게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일까요? 그 잔을 마시겠다고 말해서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떻게 이 생을 마감합니까?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좀 내용이 복잡했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상이 뭔데요? 상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 어떤 상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라면 그 상도 어떤 스타일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스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 거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건데 어떤 스타일의 상을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상을 계속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이라고 말하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진짜 하나님 나라 스타일의 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스러운 상이에요. 세상스럽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보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궁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군림하는 권력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유흥과 쾌락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나라스러울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낮은 곳에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탄절을 한 달 앞두고 있지만 가장 춥고 더럽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다음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우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다음으로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시거든, 나 왜 이렇게 높은 데 있어 이러면 내가 너무 순종을 안 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는 내가 높이 있을수록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깨닫는 나라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면 불편한 나라예요. 섬기는 게 편하고 섬기는 게 행복하고 섬길 때 기뻐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 왕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라고요. 죽기까지 섬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상을 받는다면 저는 추리해보기를 이런 상을 받을 거라 생각해요. 이 땅에서 많이 섬긴 사람이 천국 가면 우리 뭘 기대하냐면 많이 섬겼으니까 이제 안 섬겨도 되는
대가를 바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땅에서 많이 섬긴 사람은 여기서 섬기면서 수고한 만큼 거기서 더 섬길 거예요. 그런 나라일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면 우리는 안 섬기면,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이 땅에서 안 섬겨야 저기서도 안 섬길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섬겨 보셨잖아요. 여러분, 섬기면 힘들어요. 근데 섬길 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계속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아, 목사님 진짜 상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저 이제 상 조금 바라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상 필요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상 절대 놓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처음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인간의 아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점점 더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면요, 섬김 받는 거 재미없어요. 굴림하고 권력 휘두르는 거 재미없어요. 돈 많이 가져서 쾌락 유흥 관심 없어요. 월드컵 기간인데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바로 코앞에서 보고 하이파이브하고 같이 셀카를 찍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영광일 것 같아요? 영광이죠. 근데 정말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섬길 건데, 누구와 누구를 얼굴을 맞대고 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셀카를 찍는 것만도 영광일 텐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새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섬기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봉사하며 누리는,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을 평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상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마지막으로 짧게 차등 상급이 있는가 한번 마지막으로 좀 짧게 살펴봅시다. 이건 진짜 짧습니다. 그럼 차등 상급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차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 승진해가지고 뭐 부장은 얼마, 차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대리는 얼마, 차등이 다 있잖아요. 뭐든지 그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도 차등이 있을까요? 규창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저도 차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더 많이 섬기고 충성한 사람은 분명 잔이 클 겁니다. 적게 충성하고 게으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잔이 작을 겁니다. 여러분, 열 문화 비유해 보면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고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인께 내놨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다섯 고울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한 개는 빼앗아 줍니다. 차등이죠. 차등이에요.
근데 뭘 줬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권세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열 고울을 섬기는 권세예요.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섬긴 사람 더 섬겨. 그게 하나님 나라스러운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스러운 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차등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열심히 섬긴 사람과 하나도 안 섬긴 사람 어떻게 상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분명 차등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0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섬김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좀 열심히 하세요. 왜 열심히 하라고 할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부려먹으려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해하게 되냐면요,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됩니다. 남들 안 하는 거 내가 봉사하면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맨날 도망 다녀 보세요. 맨날 피해 다녀 보세요. 한번. 뭐 편할 수는 있어요. 내 몸이 편할 수는 있고 내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맛보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려먹으려고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희생하고 눈물로 섬기고 눈물로 헌신하며 눈물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부려먹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눈물로 섬긴 사람이 상을 많이 받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일 겁니다. 그러나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결코 자만하거나 군림하지 않고 더 많이 섬기는 나라가 분명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별로 안 섬기고 할 수 있으면 도망 다니던 사람이 은혜로 들어왔을 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야 너는 여기 왜 왔어?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도 은혜로 왔는데 너도 은혜로 왔네. 너무 환영해. 두 손 두 발 뻗어 맞이해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어떻게 왔냐고 정죄하거나 너 그때 게으름 부리더니 어떻게 왔느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음에 감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결코 상을 많이 받았다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상을 적게 받았다고 열등감을 느끼는 나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 저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남들 몰래 남들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던 것 하나님 하나도 잊어버리시거나 놓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반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